시편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악인의 멸망, 의인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악인의 멸망, 의인의 구원. 우리가 시편은 우리가 9편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지만 이 9편과 이 시편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분류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70인역본에는 이게 실제로 하나의 시로 그렇게 소개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시편 9편과는 달리 이 시편은 좀 이렇게 그 시 내용이 무겁고 좀 이렇게 슬프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청하는 그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9편은 그에 비해서 좀 이렇게 더 좀 긍정적이고 좀 더 활기차고 또 각오와 결단 이런 쪽으로 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9편을 그냥 찬양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두 9편이나 10편이 다 비탄시로 그렇게 개인적 비탄시로 그렇게 좀 꼽히기도 합니다. 이 10편에 서서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말씀의 시작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의인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에는 동기부여가 필요하잖아요. 동기부여가 있을 때 우리가 결단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결단한 것을 지켜가는 것도 힘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부여가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또 성공을 한다. 어떤 그런 그것이 분명하고 뚜렷하면 악인으로 살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세상을 돌아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수단 부리고 뭐 어떤 편법과 착취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려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과 레벨이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착복해서라도 그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부려서라도 나의 부를 채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는 그 세습이 되듯이 대대로 이어서 부한 자들 같고, 아무리 그들이 그 가정이 악한 것들을 이어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의롭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남의 돈 10원짜리 정말 이렇게 부당하게 그렇게 취득하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그런 각오로 살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렇게 살려고 했던 나의 모습이 또 그렇게 좀 너무 세상이 힘들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불쑥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가 뭐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실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 왜? 이런 회의감이 확 들어오죠. 그때 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고 올바른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에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그런 내 자존심을 세우는 문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감정도 또 우리의 모든 노력도 육체적인 것도 헌신하고 또 애를 쓰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막 휘둘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믿음의 삶인가? 라는 질문을 심각하게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멀리 서서, 정말 멀리 계셔가지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해도 마치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믿음의 회의가 오고 이럴 때에,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인이 어떤 자이고 그 악인이 어떤 결말을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을 몇 가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련하고 이렇게 연약한 자, 힘든 자, 이런 사람들을 압박하는 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조금 있다가 이제 실제 그것이 나타나는 가난한 자를 압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이야기하겠는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악한 자가 가지고 있는 기초가 있어요. 기초. 그것이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자의 행동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자기가 세워지고 자기가 뭔가 힘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세상 사는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목표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악한 자가 마음속에 가지는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겁니다. 교만. 이 교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욕심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내 욕심을. 여기서 이제 멸시하다라는 이 말이요, 참 재밌는 말인데, 이게 이제 베라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라크의 완료형이에요.
이 바라크라는 게 뭐냐 하면요,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축복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반하여 축복하다,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이 말의 원래 원문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축복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반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 자들을 그것이 옳다라고 말해요. 자기도 왜냐하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교만이 있는 겁니다. 그 교만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게 악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배경이에요. 이 배경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다시 말해서 불신인 거죠. 불신. 무신론자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슨 공의와 정의를 그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이런 의식조차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 소위 말해서 법망만 피하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자기 혼자 마음속에 계획하고 마음속에 품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럴듯한 목회자다 또는 장로다 뭐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와서 매주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겠다기보다는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의식들이 배경에 깔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만 뭐 하는 겁니다. 예배도 신앙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사람들 똑같이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늘 그것이 배경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져.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악인은요, 첫 번째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기본적인 배경이 깔려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련한 자를 압박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이제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라는 말하는데, 심히 압박하다라는 말이요, 군사적 용어래요. 군사적 용어. 적을 추격해가는 군사적 용어로 쓰이는 그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어떤 부와 명예를 또 권력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지금 미얀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군사 쿠데타, 그런 것들도 뭡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광주 사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잔혹한 짓을 스승치 않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과응보의 결과를 내가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요,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총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 총을 쏘고 그들을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 동물적, 그 짐승적 어떤 그런 본성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힘이 있을 때는 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 가지고. 지금 군대에서 그 공군에서 일어난 그런 그 부사관
스스로 목숨 끊는 그 불행한 사건, 그 모든 배경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TV 뉴스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다 보면은, 야, 정말 저 사람 진짜 악하구나. 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런 악한 짓을 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다닌다, 교회에 무슨 집사다, 장로다, 심지어는 목사다,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우리가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완벽한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과 내가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삶으로 나간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악인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눈앞에서만 그럴듯하게 행동하지, 실제로는요, 이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스승치 않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해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저 욕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이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돌이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은밀한 곳에서 이렇게 숨어 있으면서 사자가 마치 먹이를 이렇게 노리듯이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 욕심을 채워줄 만한 그런 어떤 약한 것들이 없는지, 이용할 것들이 없는지, 그것을 엿보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늘 욕심을 채울 생각밖에 없는 자들인 거죠. 우리가요, 너무 돈, 너무 무슨 나의 어떤 이해타산을 따지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을 올바르게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요, 기꺼이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것들이 내게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지키거나 이것을 더 늘려가기 위해서는 특히 힘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부하고, 힘 없는 사람들은 이용하거나 그들을 착취하고 압제해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는요, 잔혹함이나 교활함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원래 어떨 때 쓰이는 그 말들이었냐면, 원문에 어떨 때 쓰이는 말이냐면요, 혀 밑에 사탕을 넣어 먹는 행위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래요. 원문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혀 밑에 사탕을 넣어가지고 이 먹는 행위,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달콤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자기 눈으로 보기에 나의 어떤 욕망을 채워줄 달콤한 것들을 위해서는 스승치 않고 무슨 짓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나는 절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하지 않을 거야, 이게 들키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나아가서는 힘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공격하거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악인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내 어떤
즐거움이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매번은 아니고 잔혹한 어떤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 눈앞에서만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가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들키지 않는다. 그리고도 그냥 지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반면에 여러분, 의인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의인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2절부터 이제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11절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이 의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믿음이 있는 의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을 때는 좋은 대로, 나쁠 때는 나쁜 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의인은 좋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요. 나쁘면 나쁜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악인들을 향해서 저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저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 살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아무리 볼품없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롭고 제외된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아같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인생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걸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마침내 이 시편 저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어서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셔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그 악한 것을 찾아내어서 그 팔을 꺾으십니다. 팔은 권세를 말하는 거죠. 힘을 말하는 거. 그 악인들의 힘, 그것을 꺾으시는 분. 교만한 목을 하나님께서는 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여기 준비하시다라는 말이 견고하시다라고 그렇게 번역된다고 써있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들은 마침내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금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에 있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악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겉모양만 의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체는 악인이 아닙니까? 혹시라도 만약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라면 빨리 돌이키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